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늦은 밤까지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린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거나 또 퇴근하실 때 떡볶이를 사오신다는 아버지를 기다리셨거나 또 요즘 같으면은 전날 시킨 택배를 간절하게 기다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린 경험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은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야간에 매복 작전을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아침까지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이 시간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새벽 4시쯤 되었거니 하고 시계를 보면 이제 겨우 자정을 넘은 시간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10 처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설렘으로 신랑을 기다렸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버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랑은 오지 않고 또 여인들은 신랑을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여인들은 10명이나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혼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보통 밤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한꺼번에 동시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집 길목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본문의 10 처녀로 묘사된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한 들러리들은 이제 등불을 켜고 불을 환하게 밝히며 기쁜 목소리를 내며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부를 만난 신랑은 그 집에 몰려든 하객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준비된 자기 집으로, 즉 신랑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대한 행렬이 바로 결혼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해서는 드디어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일주일간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본문은 유대인들의 혼례잔치 일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혼례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표현은 천국의 정의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비유는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의 천국은 종말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신랑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0 처녀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비유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디 온다는 말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름 예상하는 또 짐작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쯤이면 오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그들의 예상과 바람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치고 졸며 잠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나름 기대하고 또 바라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시점이 어긋나자 점차 시험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재림에 관한 사도들의 권면과 가르침을 부정하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데 굉장한 애를 먹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녀들도 여인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데 얼마나 더디 온다고 느껴지냐면 마치 신랑이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신랑이 오늘 결혼하는 날인지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결혼 예식이 파혼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다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기다려봤자 헛수고만 할 뿐이지 신랑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심이 시작되면 의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기를 포기해 버리려는 유혹으로 발전합니다. 신부 들러리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남의 남편 기다려서 무슨 덕이 있나? 이 시간에 나도 내 남편감 찾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토록 안 올 것 같았던 신랑이 결국에는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고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더디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디 오는 것이지 안 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등장하자 10명의 들러리들은 당장의 두 그룹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잠들어 있던 10명의 들러리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처럼 마치 도둑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름은 다 소모해서 더 이상 등불을 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을 가진 여인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받고자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름 장수를 찾자니 그것도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신랑의 등장이 예고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신랑은 굉장히 매너 없고 고약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진짜로 도둑과 같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신랑의 등장은 예고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것도 기다리는 자들 입장에서 늦어진 것이지 신랑이 약속한 것에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등장이 아무리 돌발적이고 또 도둑처럼 상대를 놀라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기다린 자들의 몫입니다. 그 장면이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결국 온전히 기다리는데 실패하는 자들은 아주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신랑의 행렬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또 신랑의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혼인잔치가 예정된 신랑의 집문도 닫혀버려서 그 혼인잔치의 자기 자리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리셨을까요? 기름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겨우 이만한 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5 여인들의 잘못은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기름을 준비한 것에 있지 않고 기다림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여인들의 기름은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기름과 등불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 바른 신앙 태도에 대한 표지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한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데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적당히 그냥 소극적으로 대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 들러리의 정체성은 신랑을 기다림에 있으며, 그 기다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이 5명의 여인들은 2호분의 기름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정체성도 주님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자의 바른 태도는 주님이 지금 곧 오실 것 같은 태도를 한결같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지속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2 여인의 그룹으로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 상실감을 인내로 이겨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서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들은 주님의 약속된 재림이 지체되자, 그리고 재림이 거짓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자마자 성도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2가지 잘못된 태도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한참 뒤의 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재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과, 또 2번째는 재림이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재림 외에, 종말 외에 다른 거는 지금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전자는 지연된 종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고, 후자는 종말의 확실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심판을 무시하는 세속주의가 되고, 후자는 삶의 가치를 무시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균형 잡힌 종말론은 이 2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2 관점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재림이나 종말이나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때와 기한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재림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임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현대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비함으로 현재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가장 슬기로운 태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이라는 미래를 어떻게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재를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마친 후에 곧바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여러분 퇴근하셨죠? 퇴근하실 때 어떻게 퇴근하셨습니까? 퇴근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퇴근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치질을 할 때에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함께 양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고백에 따라서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엄한 야단을 맞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순간마다 매번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날 하루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아침부터 누군가와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사람은 저녁에 주님 만나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게으름 피운 사람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룬 사람은 내일 주님 만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은밀한 비밀을 꾸미며 불법한 일에 부정한 일을 의논한 사람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시간 내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행할 일, 또 결정한 일, 또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일들까지 주님 앞에 곧바로 드러날 것처럼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먼 훗날의 일인 동시에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자 말로는 종이나 말이나 다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종말하면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어느 때, 마지막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은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재림까지 전체의 이 역사 시간이 다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종말을 살았고 역시 우리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같은 명령을 받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안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기다리기를 포기하거나 주님 기다리다가 다른 데에 마음을 쓰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기다림에는 의심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탄이 항상 우리를 그것으로 충동질할 것이지만 성도는 멀리 있는 장래의 재림을 현재의 나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매일 기다리며 매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풍성한 혼례잔치로 바꿔주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다 그 잔치에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니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또 일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매일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만으로 미래의 종말을 현재처럼 살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